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 주간인데, 그래도 할 건 해야 되겠습니다. 39과 11조의 복, 제목은 그렇고요. 11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11조, 그리스도인의 11조, 이렇게 본문을 잡아보았고, 말라키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키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11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말라기서 구약 성경 39권 중 맨 마지막에 위치한 책입니다. 짧지만 흥미로운 내용도 많이 사실 있습니다. 주로 어렵게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무성의하고 올바르지 못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제 그 풍습에 관한 책망.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오늘날 무슨 뭐 이제 다문화 이거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것은 곧 이방 우상들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예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그 선지자 엘리야, 그 승천했던 이제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복음서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사실은 예언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여호와의 정한 날, 즉 종말의 심판 날에 관한 이제 그런 예언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우리가 다룰 수는 없겠고, 오늘의 본문 주제는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 관련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11조 관련 구절이 짧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걸 다 이제 우리가 다루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11조에 관한 말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SNS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크리스찬들 사이에도 11조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뭐 내지 말아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뭐 주장하는 분들도 아마 조금씩 왕왕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결코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주목해서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선지자 말라키에 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라키. 사실 이것이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다른 호칭인지 이게 좀 아리까리합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알려진 게 없는데, 이 이름조차도 이게 진짜 이름인지 아니면 그 선지자를 그냥, 왜냐하면 그 뜻이 나의 사자, 즉 나의 천사, 뭐 이게 사자나 천사는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my messenger, my angel,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번역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의 사자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자를 그 어흥 사자가 아니고 이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어떤 사자, 그 뜻입니다. 그 이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이름이냐? 왜냐하면 다른 곳에 이 사람의 그 말라키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다른 곳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이름으로 쓰인 건지 아니면 하나의 호칭으로 쓰인 건지 좀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1장 1절의 경우 말라키는 그냥 말라키, 사람 이름처럼 썼지만 3장 1절의 경우에서 말라키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름이 거기서는 내 사자로 번역을 했어요. 맥락에 따라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제 이런 걸로 볼 때에도 이게 사람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그 말의 어떤 그 뭐랄까요? 있을까? 이 구약 성경, 특히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영어로 이제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이냐? 그러니까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라키가 활동했던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 즉 포로기에서 이제 귀환한 그 시대를 뜻한 게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보도 없는데, 개인 정보도. 근데 정보가 이제 이 본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알려주는 그런 어떤 정보들이, 그 암시해주는 정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라키 안에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단어, 이제 페하라는 뜻입니다. 페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뭐 그 황제나 이제 저기서 할 때 폐하 뭐 이제 근데 그거랑 관련이 있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실제 이제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제 이 생각도 들긴 드는데, 어쨌든 총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그 정복을 한 다음에 여러 나라들의 이제 그거를 그 페르시아에 속한 지방 속주로 이제 그 다 나라들이 격화됐죠.
거기에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이 총독들을 이제 페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페르시아 시대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가 이제 그 뭐야 저이 그 페르시아 시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하라는 단어가 이제 느헤미야서에도 나오고 느헤미야도 나중에 이제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죠. 자, 따라서 선지자 말라기,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에 귀환한 유대인 백성들 가운데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안에 성전이 이미 완공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로들이 귀환과 이제 성전 와서 이제 다 그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그러니까 그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말라기가 맨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미 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뭔가 좀 그 나태하고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지가 이제 그 말라기서의 이제 좀 서론적인 이야기가 되겠고 오늘 본문인 11조에 관해서 바로 들어가면 일단 여러분들 11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얻은 모든 수입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오늘 말라기서 본문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그때 당시에 11조 안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도둑질, 그건 도둑질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11조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정도로 강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은 것은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은 탓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본문의 요지가 좀 이래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11조를 잘 내면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그 11조 이거는 구약 시대의 얘기 아니냐. 모세의 이제 뭐 율법에 나온 얘기 아니냐. 11조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우리가 다 지키지 않도록 사도행전 이제 15장 같은 경우에 다 그렇게 다 된 건데 사랑의 법이고 모세의 율법 그 11조는 모세의 율법에 나온 법 아닌가?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끝까지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이제 들어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잘 읽어보시면 왜 11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 율법 이전에도 11조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에 아브람, 살렘 왕 가나안의 살렘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왕 겸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회성 11조의 이제 한 예인데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성경에는 11조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그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바친 11조는 아니었지만 11조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특히 나중에 이제 신약시대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 제사장이자 왕이었던 인물이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자 왕이었던 이 살렘 왕 제사장, 살렘 왕이 이게 단어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데 살렘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 되겠죠. 평화의 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멜기세덱,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가진 건 나중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여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 이 11조를 바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14장에 나온 얘기고 창세기. 그다음에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그 스토리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제 조카 롯이 소돔에 살 적에 동방 왕들이 소돔을 비롯한 몇몇 가나안 도시들을 이제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전부 이 동방의 왕들한테 사로잡혀 가게 되고 재산도 다 뺏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이
그 사적으로 양성한 이 장정들 318명을 데리고 추격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재산을 몽땅 다 찾아오고 이제 그와 더불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뺏어와요. 그 잔류품을 잔뜩 가져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10분의 1을 바로 이 멜기세덱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이 제사장이기도 했던 멜기세덱에게 준 겁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가 시편과 히브리어서에서 이제 그 인용이 되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11조와 관련된 중요한 근거 구절이 되죠. 나중에 두 번째 그 율법 이전의 그 11조는 야곱이 서원하면서 드린 11조의 약속이었습니다. 형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그 장자권 이제 가로채는 바람에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먼 땅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러 가던 중에 베델에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꿈도 꾸고 근데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근데 서원을 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다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신다면 베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집 성소를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 성소에다가 뭐 물론 나중에 베델의 성소가 생깁니다만은 이제 그 뭐한 그 여로보암 왕이 거기다가 황금송아지 갖다 넣는 바람에 이제 많이 빛이 발하는데 어쨌든 여기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 자체가요 이름이. 그 다음에 그 성전에 그 성소에 11조 바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이것은 일회성 11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자기에게 주시는 모든 수입 정기적인 11조를 드리겠다 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창세기 28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율법에서 11조를 완전히 법으로 정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여기서는 율법으로 11조를 정합니다. 그 11조의 의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야곱 시대부터 성전, 성소와 11조는 밀접한 관계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구약의 11조, 토지소산의 10분의 1, 이건 율법 얘기입니다. 육축의 10분의 1을 이제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으로 규정된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께 10분의 1, 11조를 바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바치고 어떻게 사용될 것, 그렇게 모인 11조가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 이게 전부 다 성경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모세율법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드리게 될 11조의 법이었습니다.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거죠. 육축의 10분의 1, 그 다음에 토지소산의 10분의 1, 이걸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의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신명기 14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11조, 그때는 성막이었죠.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것이었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이 현물로 가져오기 어려우면 돈으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돈과 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은으로 바꾸어서 바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이 11조를 구체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바쳤느냐? 첫 번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회막 일에 전념하는 레위 자손의 생계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성막에 바치면 레위 자손들이 받겠죠. 제사장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레위 자손의 생계수단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성막에 관련된 모든 회막에 관련된 모든 일에 비용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회막에 전념하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해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으므로 별도의 생계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백성들이 드린 11조로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신명기에 각각 다 나옵니다. 3년에 한 번은 지방 레위인들, 제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에 봉사하는 레위인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 지방별로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은 그 11조를 레위인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11조를 성읍에 저축해서 성읍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하고 나그네 고와 과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라. 율법은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보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이제 그 3년에 한 번씩 그 11조를 지방 레위인들, 그다음에 그 성중에 거하는 여러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11조를 사용하도록 걷어서 사용하도록 했던 거죠. 자, 11조에 11조 개념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레위 지파 그러면 면제된 거냐?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살게끔 되어 있었고 자신들의 어떤 성막 봉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그 비용으로 썼는데 이들이 받은 11조 가운데 또 레위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드린 11조는 어디로 갔느냐? 이것은 제사장 아론 집안이 받아서 생활 이제 생계수단으로 사용했다 이겁니다. 거제의 11조예요. 모든 번제의 11조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물의 11조를 뗀 게 아니고 거제의 11조 이제 그 거제로 드린 것에서 이제 11조를 받은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바치는 11조는 제사장 아론 집안이 그것을 받아서 사용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 민수기 18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만약에 낸다면 어디에 바치는가 하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없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뭐 율법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전에 이제 율법 시대에는 전부 다 성막 또는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바친 겁니다. 물론 3년에 한 번은 각 지방의 레위인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 사용했지만 그것을 받아서 저축해서요. 자, 그런데 위에 설명한 11조, 전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로 주어진 11조였고, 그것은 그 시대의 성전에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이제 갖다 이제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그들이 이제 그걸 받아서 회막 봉사 혹은 성전 사용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고 그 외에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의 생활비, 생계수단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율법 전통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죠. 예수님께서도 이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인정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제 막 너희들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겁니다. 11조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11조도 당연히 행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 긍휼, 믿음도 행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보면 11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11조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11조만 드린다고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다 된 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중에 그의 제자들이나 이제 그를 따랐던 그 신자들 역시 이 성전에다가 11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11조를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 드리는 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성전에 11조 드린 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십자가의 처형으로 몰아넣었던 성전의 제사장들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이었고 그의 가족들 대부분 주로 사두기인들이었는데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들이 11조를 걷어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향락에 빠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액수를 로마 당국에 뇌물로 바치는데 그렇게 해서 걷어들인 세금과 각종 헌물과 11조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 썼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끔 십자가 처형에 몰아넣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장본인들이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이 성전 제사장들과 이제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우리가 율법대로 11조를 예루살렘 성전에 바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중대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그건 답을 찾아야 했었습니다. 여기에 답은 성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는 현실에서 성전 직무에 종사하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율법적인 이야기였죠. 지금까지요. 근데 히브리서가 그 답을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법으로 다 대체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사라진 겁니다. 사실 이방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자, 그러면 11조는 어떻게 하는가? 특히 유대인의 경우라면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준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11조를 드린 살렘 왕 멜기세덱
왕이자 제사장이었죠. 그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그 110, 시편 110편에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여기서 너 누굽니까? 여기에서 내 주에게 지금 다윗이 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먼 미래에 이게 그리스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쓴 건데 성령 감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게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여기에 이 구절이 말하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 곧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미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으로 예수님 스스로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이로부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그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곳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겁니다. 11조 실제 현실에서 누구한테 가져다 줍니까?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5장 5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이제 나중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시편 아까 110편 인용한 그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마찬가지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 여기서 7장 이하에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이겁니다. 11절 그에게 바쳤죠. 그의 이름을 보자. 의의 왕이요. 그 다음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거 누구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그 노량물 중에 10분의 1,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른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율법의 경우 레위 자손이 11조를 받게 하라 명하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율법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따라서 제사장 직분도 이제는 사두개인, 레위인 이들의 어떤 그 제사장 직분이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갔다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제사장은 율법 시대의 그 제사장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레위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더 이상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 이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히브리서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 그리스도인의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정한 대로 성전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11조의 정신과 실제 사용법은 구약 성경에서 비롯되지만 다시 말해서 11조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성전을 위해 사용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 사용되고 거기에 이제 성전 모든 이제 관리하는데 이제 드는 비용 이런 것도 보수하는데 이런 데 사용되고 사회적인 약자, 나그네, 고아, 과부, 그다음에 이방의 객들 이런 사람들 위해 사용되는 것 이 정신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교회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후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예루살렘 성전에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사용하도록 성전에 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보면 영적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드렸을 것이다 이겁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의 선교 사역, 그 다음에 그들의 생활 유지,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있을 고아와 과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의 구절들은 바로 교회에서 드려진 그리스도인들의 11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야기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11조를 드린 것들을 다 이야기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교회에 11조를 드렸다. 그것은 곧 대제사장이신 새로운 영적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린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려진 11조는 교회에 이제 사도들, 그 다음에 사역자들,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의 생활 유지를 사용했고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었다. 바로 이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11조는 이와 같은 구절들 속에서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11조를 드리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되겠습니다.